할렐루야. 네. 제가 오후 시간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후 시간을 더 기다립니다. 오전 시간보다 오후 시간. 오후 시간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오전 시간을 제가 더 기다리니까. 여러분들 오전 오후 다 나오니까 이제 오전 시간은 다 끝이 났고 오후 시간을 제가 기다립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요,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정말 행복한 겁니다. 너무너무 진짜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참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관계.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나 이런 어떤 바라보는 관점, 삶에 대한 걸 정리를 좀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오전 예배를 들으면 이게 또 더 많은 영역들이 열립니다. 그걸 열어주기 위해서 오후 예배는 말씀을 좀 풀어서 삶에 직접 적용을 시켜서 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실패하고 나온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회복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는데,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그 인도함을 뒤로 하고 자기 방법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실패를 맛본 거잖아요. 온통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한 정말 속된 표현으로 너무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참 이 꼴이 뭔가, 그게 또 이 기록에 다 남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깨닫고 회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무섭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희미해지니까 아내와의 관계도 희미해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뚜렷하면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아내와 남편하고의 관계도 뚜렷해집니다. 근데 이게 불분명해지면 자꾸 딴짓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뚜렷한데, 선명한데 딴짓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하고의 관계도 희미해져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의 그 약속, 말씀의 관계가 희미해지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자, 너 나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바뀐 거고, 가족들의 어떤 모든 것까지도 자기가 움직이면서 가족들까지도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 못해서 그 관계까지도 희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뿌리입니다. 실패의 뿌리. 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애굽에서 나와서요,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던 그 자리까지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애굽에서 지금 이제 물이 있고 음식이 있고 왕의 특별한 그 배려로 인해서 아내도 보내주고 또 재산도 다 줬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런데 깨달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 자리가 여기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뭐 했냐면, 처음에 제사 드렸던, 예배 드렸던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선명했던 것이 희미해졌다가 얼른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선명해진 색깔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재산이 많아서 다툼이 생겼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경을 다 많이 읽으시지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 여기 들어갈 때 누구 들어갔어요? 조카 롯하고 식솔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경험하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온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올 때 많은 걸 가지고 나왔잖아요. 왕이 줬으니까. 그게 막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준다 했으니까. 가나안에 머무니까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새끼가 그냥 뭐 낳는데 또 낳고 막 새끼를 계속 낳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쌍둥이도 낳고 모두 낳고 막 재산이 막 증식되는 거예요. 밭에서 복식을 하면 이가 뭐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주렁주렁. 혹시 그런 그림 봤습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오는 그런 그림 혹시 보셨어요? 앉아면 여기 아는 것처럼은 안 보셨구나.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내고 간 거 말고 하나님이 복을 포도 송이가 하나가 한 송이가 사람 머리통만 하다니까. 원래 포도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포도는 이리 올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고요. 이 넝클처럼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요. 아니 그 큰 게 많이 매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부러지지. 사람 머리통만한 게 하나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먹으려면 칼 갖고 잘라가지고 하는 거가 이렇게 수박 먹듯이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땅의 어떤 지열과 이런 걸 받아서 영양분을 쭉쭉 자라는 게 포도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막 증식이 되는 거예요. 망들은 얼마나 좋아.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하나 샀는데 그냥 막 그게 땅값이 막 오르고 막 재개발되고 팔아가지고 이걸 또 샀더니 여기도 재개발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막 사는 대로 막 내가 하는 대로 막 복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롯의 재산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종들끼리 싸우는 거야. 우물을 하나인데 서로 물 먹겠다 그러고 서로 좋은 풀 먹이겠다고. 이 목축업은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자기 종들끼리 이제 양을 데리고 염소를 데리고 소떼를 데리고 다니는데 애들끼리 다툼이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먼저 찜했어. 이 풀밭은 내가 먼저 왔어. 아침에 내가 왔다 갔어. 너 왔다 갔지만 난 지금 와서 자리 잡았어. 이러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다툼이 생기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요, 우리는 친척이다. 우리는 친척이다. 다시 말하면 싸워야 될 관계가 아니다. 이걸 안 겁니다. 싸우면 뭐가 돼요?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아무리 좋은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싸우면 파괴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야, 안 되겠다. 너의 그 종들하고 내 종들하고 자꾸 싸우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서로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하면 재산이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냐 이걸 원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다 아브라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뭘 준 거잖아요. 그리고 롯은 뭐예요? 조카예요.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가문에서 최고 우두머리예요. 생사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내 거야. 다 아브라함 거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우리 같으면? 그렇지. 솔직히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너 내 거 이거 다 너 어디서 건방 떨어 너. 이거 내 거잖아. 너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너 나 아니면 이거 먹고 살 수 있어? 야 그거 내가 줬지 네 거야? 원래 네 거였냐? 내가 너 나눠줘서 또 그나마 먹고 사는 거잖아. 너 나 없었으면 이런 게 어디 있었겠어? 너 고향에서 너 뭐하고 살았겠어? 막 이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그것도 조카가 삼촌한테 응? 싸가지 없이 이게 아니고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 관계에 생각. 나하고 남이다. 우리가 남이가 이걸 우리 가족이잖아. 이걸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안 싸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사실은 욕심, 재산, 이 돈 문제가 딱 달리잖아요. 사람 싹 바뀌어요. 마음이 싹 바꿔. 그 친하던 사람도요. 돈 문제 딱 걸리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사람 돈 문제가 관련되면 싹 바뀝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돈 문제에서 이 당시의 재산 문제는요. 지금의 그거 돈 몇 푼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이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야 내 어떤 사병들도 두고 그래야 이 식솔들을 보호하고 군사도 두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죽지 않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그 형제 난을 보게 됩니다. 그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참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나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또 나름대로 또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돈 문제가 딱 결부되면 이 전쟁이 일어나냐 이거죠. 죽고 사는 거 상관없이 어떻게든 다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도 또 다시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든 뺏어내려고 안 뺏기려고. 우리 같으면 어때? 가지고 형인데 동생인데 그래 나 그만큼 있는데 좀 떼주면 어때? 이거 있어도 내가 평생 다 쓰고 가지도 못하는 것까지 거 주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에서 조카 롯을 혼내지 않고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뺏지 않고 내쫓아버리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롯아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관계가 깨지겠다. 관계가 깨지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겠다. 너도 이제 장성했고 너도 이제 재산이 많고 너도 이제 많은 경험을 했으니 우리 이제 각자 떨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자.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근데요.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옳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그름 이걸 따지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많이 따지는 사람은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걸 잘 따졌거든요. 이런 거 하면은 막 조리게 쫙 설명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고 이런 거 잘했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항상 옳고 그름만 따집니까? 아브라함은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따진 게 아니고 가족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들은 다 옆에 뭐예요? 가족. 우리 강진지 정도면 대답을 엄청 잘해. 형제 자매.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남이가?
아니야. 남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 잘 되면 막 좋아해줘야 되고 관계를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관계. 응? 누가 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막 이런 그 관계를 중요시 생각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요.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갈라지는 그 분기점에 도달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큰 실패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고 올라온 것이죠. 바로 그것을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한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회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은 무엇을 배워가지고 나왔을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롯이요. 똑같이 애굽으로 갔어요. 똑같이 경험했어요. 롯에서 롯은 다 봤어. 그 사실을. 모든 걸 다 봤어요. 일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롯은. 지금의 우리 옛날로 말하면 같은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봤는데 자 10절에 아까 읽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깨닫고 나서 관계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재산을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랐을 때 네가 먼저 선택을 하겠어요. 롯에게.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어디를 원하는 대로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근데 롯이요. 좀 싸가지가 없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또 지가 딱 보고서 난 저기 갈래요. 딱 찍는 거예요. 저쪽을 찍은 거예요. 네? 원래는 아브라함 보고 먼저 하라고 했어야 돼요.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지금 있는 거 봐가지고 또 충분한데요. 뭐 이래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딱 해. 근데 보고 어디 같은 데를 골랐느냐? 애굽 같은 데로 고른 거예요. 애굽 같은 데. 가서 뭘 배우고 온 거예요? 애굽에서? 보는 두 사람이 똑같이 봤는데 아브라함은 여기가 아니구나 이걸 배웠고 롯은 이런 땅이 좋은 땅이구나 이걸 보고 온 거예요. 똑같이 가가지고 서로 다른 걸 배우고 온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롯은 계속 좋은 땅을 찾았어요. 그래서 소돔까지 갔는데 소돔은 악한 곳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소돔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20장 넘어가면 나오지만 다 멸망해버리잖아요. 다 황폐화돼 버리잖아요. 죄악의 도시예요. 애굽에 갔다 온 사람이 애굽 같은 데를 본 거예요. 저 애굽 같다 저거. 그걸 고른 거예요. 그게. 자 14절에는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들어본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다툼이 생겼을 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다투기 전에 내가 잘했더라도 내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보의 손길을 내가 먼저 내밀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나는 손해보는데 손해볼 수 있는 손을 내가 먼저 내밀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양보했더니 관계를 중요시 생각해서 양보했더니 롯이 떠나간 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14절도 눈을 들어 너 멋있다. 너 일어나 봐라. 너 어떻게 그렇게 했니? 너 어떻게 그렇게 포기했니? 네가 한번 여기 한번 둘러봐라. 서로 보는 데가 다른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롯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롯은 애국같이 섬긴 땅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쭉 보면 끝에 가면 뭐가 보여요? 지금 이 당시에는 뭐 거빌딩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쭉 보면 이 평야에 쭉 끝에 보면 뭐가 보입니다. 하늘이 결국 보이는 거예요. 땅하고 하늘하고 만나잖아요. 저 지평선 끝에 보면 거기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본 겁니다. 네가 보이는 거 다 줄게. 어디까지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사방이지 뭐. 전체 다 줘. 그 전체 다를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골라봐. 어디 고를 거야?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 눈 감고서 너 골라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주세요. 하나님 보시는 것 그거 다 내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수준 이게 달라요. 우리가 선택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뭘 중요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우리 믿음 생활을 그거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도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가진 거 다 누릴 살아도 벅차요. 자신이 받은 거 다 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눠주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롯은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때 어떤 마음 들었어요? 야 완전 팔자 고쳤다 나. 그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애국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기만 얻을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바로 애굽을 선택하게 돼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는 눈을 우리도 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그 수준의 눈으로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을 받을 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안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잘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땅을 보고 다니면서 이 땅에 있는 걸 주워 모을 사람이 있대요. 땅에 눈에 들어오는 것만 주는데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대요. 계속 다니면서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땅에 별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모은 걸 계산해 보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머리핀 몇십 개, 옷 몇 개, 그 리스트를 쫙 작성한 게 있어요. 평생 죽기 전에 자기가 땅만 보고 다니면서 주워 모았던 거를 쫙 모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을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적은 분명히 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하는 거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소원 이루어지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 그것이 곧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고 좋은 관계이고 싶지 않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람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관계가 회복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희생양이 되셔서 하나님하고의 껄끄러워지고 멀어져 있던 관계를 돈독하고 가깝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제사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전체부터 성경 전체에 연결되는 맥입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저도 계속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은 뒤로 하고 사람하고 관계만 자꾸 집중하잖아요. 이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서운하면 깨지고요. 힘들면 깨지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깨지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되면 그것을 통해서 저쪽에서 삐딱하게 나와도 내가 좀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뭔가 포용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이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